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황소를 하나님 앞에 바침보다도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단이 우리가 오직 예수 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좀 결론을 내리시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원리스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기를 아주 사단은 원하거든요. 외부에서 교회 바깥에서 오는 그런 시험도 힘들지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요. 특별히 교회가 교인 성도가 분열돼서 서로 갈등할 때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사단이 역사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사단도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도. 사단의 회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도 조직이 있지만은 공동체지만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연합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지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하지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거든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여기 애굽에서 드려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되 멀리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흘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걸 방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다. 광야에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되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라. 장정들만 가라. 이 앞전 성경에 보니까 이 개역 성경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전에 들고 있던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거기 보니까 남정들만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0살 이상 된 남자들, 한참 일할 수 있는 남자들만 그때는 카운트를 한 거예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개수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들만 그때는 카운트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젊은 남자들만 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을, 후대들을 인질로 삼는 거죠. 볼모로 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놓고 가면 나갔다가도 다시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바로 왕이. 또 하나는 이 어린 아이들도 가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리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제일로 피해자가 우리 어린 후대들입니다. 렘넌트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해집니다. 진짜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위해서 헌신하면 딸들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을 한다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예. 아빠가 엄마를 잘 또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면 특별히 여자 아이들이 아주 멋있게 잘 자란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맨날 싸워 보십시오. 정서 불안하고 아이들이 잘못되기 쉽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들도 교회가 막 분열돼서 서로 갈등하면 마음이 아프고 어렵지만 특별히 어린 후대들이 렘넌트들이요 큰 피해를 본다고 그래요. 저도 초창기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초창기에 교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한번 제가 일을 내려고 그랬고 교회 안에서 그냥 가능하면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다 수용하고 다 그걸 넘어서야지 제가 표출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승질이 더러운 사람인데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냥 참지 못하고 한 번 그냥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저쪽 그 유성에 있을 때 그랬는데 어린 후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 후대들에게 상처가 되고 한번 그들이 시험 들면 평생 갈 수도 있고요. 대형 사고 일어나야 회복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어린 아이들 데려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분열되면요 제일로 피해자가 우리 어린 후대 렘넌트들이거든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장자들이 다 죽을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어린 양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백성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만약에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자나 첫 새끼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 집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답이 오늘 강단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강단을 통해 주신다니까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이 무시했다. 그러면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없었던 그 애굽 사람들 집 장자는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강단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친해야 가까워야 교회 일이 잘 되지 않겠나. 그건 사실입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장로님들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 보상도 없는데 맨 앞장서 가지고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친해야 되겠다, 가까워야 되겠다 싶어갖고 맨날 목욕탕 같이 갔다네. 그랬더니 옷 벗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그놈이 그놈이라. 그래서 어느 날 강단 말씀을 장로님들이 잘 받지 않아요. 왜냐 맨날 같이 어울리고 농담하고 그냥 목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말씀을 놓치면 모든 문제 시작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 일부러 멀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필요합니다.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가 없으니까 권위를 부리는 겁니다. 진짜 권위가 있다면 그렇게 권위 있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왜냐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니까요.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농담 잘합니다. 렘넌트랑 장난도 많이 치고 저 같은 사람 없을 거 아마? 인정을 안 하시네. 어쨌든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했단 말은 서로 하나 됐단 말 아닙니까? 갈등이 없었단 말이거든요. 떡을 떼며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은요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배경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그 부목으로 있을 때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모시고 낚시를 많이 갔었어요. 견지 낚시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낚시. 그리고요 좀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요즘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산에 가서 보신탕도 많이 해 먹었거든. 성도들끼리 같이. 근데요 교회 문제 생기니까요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요. 저는 그래서 사표 내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도움 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하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표 내고 그냥 나왔습니다만은 영등포에 있는 교회로 제가 부목으로 갔습니다만은 제가 뭘 느꼈냐면 말씀이 아니거나 하나가 될 수가 없구나. 결국 여러분이 말씀 놓치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고요 하나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가 돼서 세계복음화했거든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요 한 주간 동안 답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강단 제대로 붙잡은 성도는요 문제될 게 없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을 찾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 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생긴 겁니다. 구제품 때문에. 구제품이 뭐라고? 너무나 육신적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역사에서 그래요. 사단이.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지 분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흑암이 역사한 겁니다. 왜 흑암이 역사했죠?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품 나누고 다녔다고. 구제품을.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사도가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중요하게 할 일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인데 제가요 맨날 청소나 하고 청소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청소나 하고 다른 일에 분주하다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거 있죠. 그런데 중직자를 세워 가지고 중직자들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다. 제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거든요. 그거 보세요. 얼마나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중직자를 세웠다.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말씀이 아니면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되고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생각이 같습니까? 다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리고성 돌 때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돌 때마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엿새 날에 7바퀴를 도는데 돌 때마다 말하지 마라. 왜? 200만이 다 생각이 다른데 말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려요? 사단의 도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고. 한결같이 말하지 않고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는데요.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 다칠 텐데 안으로 무너졌어요. 다 죽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이 중요하다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거든요. 저는요, 저를 보십시오. 전도에서 성도들이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만은 소문 듣고 온 분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보니까. 근데요,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그러면 소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전도 안 합니다. 왜? 기껏 전도해서 데리고 와봐야 시험 드니까. 전도할 마음을요, 갖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사 온 분들 가운데서 한번 교회로 와봐요. 오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인지, 은혜로운 교회인지 안다니까.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가서 말씀 전달하잖아요. 메시지 하잖아요. 이번에도 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갑니다마는 가면 금방 압니다. 아, 이분들이 말씀을 잘 받는구나. 이분들이 뭔가 심란하구나. 이 교회에 뭐 문제가 있나 보다. 그게 느껴진다니까,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요, 너무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은혜로우면요, 한번 이 교회로 올까 하다 왔다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한번 몇 번 와보고요,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소문 듣고 오는 분들도 많아요. 전도에서 오는 분들도 많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문난 교회,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큰 증거를 보이는 교회였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도들의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서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욕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 또 놓칠까 봐.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중직자가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출애굽기 12장 21절을 찾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 12장에 10번째 재앙 내릴 것을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직접 백성한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마이크 시스템도 없는데 200만인데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다 전달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근데 놀라운 사실이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장자는 한 명도 안 죽었어, 한 명도. 만약에 장로님이 제대로 전달 안 했다면 아마 그 장로님이 맡은 그 가정마다 장자들이 첫 새끼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죽었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잘 전달했는지. 난 이걸 보고요, 아, 중직자가 말씀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구나. 성도 모두가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는 분들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구나.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찾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나안 정탐하러 12명을 보냈는데 다 중직자들입니다. 이 12명이 각 지파에서 12명의 그 중직자를 정탐을 보냈는데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는 왔는데 잘못 보고를 한 거죠.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이 중직자들이 말씀을 놓치니까 백성들이 분열되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예정이 없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직자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요 하나가 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요 굉장한 문제가 오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6절 9절을 찾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10명의 정탐꾼 중직자는 악평했다고. 거기 절대로 못 들어가. 우리는 우리보다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장대하고 안악 자손이고 거기 못 들어가.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 중직자거든요. 유다 지파의 아주 그 중직자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여호수아 10명의 정탐꾼은 중직자는 악평했는데 이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 옷을 찢고 불신앙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 그 땅을 악평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이 두 명의 중직자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먹이라고 했을까? 예? 왜 먹이라 그랬을까? 먹이란 여기는 먹이라 그랬는데
앞전 성경에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밥. 쌀이라고 하지 않고요. 밥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들어가면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돼.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중직자가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데 잘못 전달해가지고 10명이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40년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 있죠. 그리고 20살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못 밟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강단이 중요하고 저를 돌아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중직자가 말씀 잘 받는 게 중요하구나. 모세가 장로한테 말해서 잘못 전달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여러분이 강단 말씀 잘못 전하면 팀 사역 잘못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한 성도, 시험 들은 성도를 잘못 팀 사역해요. 오히려 사단 심부름하게 만든다니까. 하나 되게 하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오게 한다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세워진 중직자들을 말미암아 그동안 사도들이 했던 구제품 나눠주는 일도 하게 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게 되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다. 분열됐던 그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하나가 된 거 있죠. 제자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중직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랬거든요. 분열시키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강단 제대로 붙잡으셔야 되고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달라서요. 자기 주장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중직자들이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중직자들이. 그래서 제대로 팀 사역하고 제대로 포럼하고 제대로 도와주고 여러분이 그 강단 말씀을 성취의 주역들로 모델로 설 때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렘넌트가 살아요. 렘넌트가 살다니까.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 그 후대들이 아름답게 성장한다니까. 건강하게. 그건 뭐 교육 심리학에서도 얘기하고요. 가정에 대한 강의하는 분들 한결같이 다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게 말다툼하지만 자녀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이 돼요. 그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그렇겠어요? 성도들이 서로 갈등한다. 저에게도 충격이 돼요. 여러분, 저에게도 충격이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 하나 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네. 거기서 누가 멋있게 잘하느냐? 우리 렘넌트가 잘하는 거예요. 그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세계 살릴 렘넌트 서밋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에베소 4장 3절을 찾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아까 찬송됐습니다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든 갖지 않았든 많이 갖고도 우리 심령이요, 늘 불안하고요, 공포에 시달린다면 그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무슨 심각한 병이 오죠,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문나게 되죠, 평안하면요. 아, 그 교회에 가면 왠지 모르게 평안해. 뭔가 힘이 나. 그런 교회 인질로 믿고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렘넌트가 살아요. 렘넌트가 복음으로 첫째는 각인되어야 되지만 그런 하나가 된 그런 됨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건강하게 서밋으로 성장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렘넌트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렘넌트는요, 어떤 장로님만 지나가면 눈물이 난대요. 왜 그러냐? 너무 은혜스러워서. 너무 은혜스러워. 사실 사실이에요. 없는 거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 될 때. 사단이 결박돼요. 애굽왕 바로가 항복했잖아요. 그렇게 강팍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걸 가로막던 이 바로왕이 나가 하나가 돼서 문설주에 피 바르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니까 사단의 세력이 결박돼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출흑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출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부부가 하나 되면 돼요. 가정이 하나 되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출흑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가 제대로 누려지면 됩니다. 첫째로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는데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드. 두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위드는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늘 누리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나 혼자만 잘 되면 안 되는 거고 우리요, 우리. 우리는 같은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모두를 수용하고 우리가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원리스의 축복입니다. 원리스는 무엇입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가 뭔가 낙심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걸 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분명히 큰 잘못을 하고 실수했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그런 실수한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 중요하고 중지자가 말씀 제대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성도는 우리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정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중직자들이 강단 말씀 성취의 모델들이 되셔서 정말 교회가 늘 원리스 되는 가운데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소문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